믿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된 것 같아요. 3주 전쯤에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도 이제 셀 모임을 하는데 청년 한 명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 청년도 궁금한 거지만 그 질문은 뭐였냐면 자신이 받았던 이의제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자기에게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게 물어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연말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드릴 때 100%다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하는 건 뭐냐면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말하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 카드를 뽑는 것과 점집에서 점괘를 뽑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 정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몇 년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해서 한 2회 정도는 안 뽑았어요. 그냥 뭐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굳이 그걸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점치기 위해서 말씀 카드를 뽑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뽑았는데 말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내용이 뭐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정말 좋은 말씀을 뽑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갑자기 불현듯 이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준비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될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점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뽑았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나의 운세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아야 될까요? 말씀 카드를 뽑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다시 예를 들면 말씀 카드를 뽑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마가복음 9장 23절 뽑았어요. 똑같이 뽑았을 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만, 내 능력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느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주 머뭇거렸는데 내가 올해는 조금이라도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땐 하나님 믿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한번 가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뽑았잖아요. 추가적으로는 내가 마가복음을 뽑았으니까 올 한 해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도 당연히 할 건데 특히 마가복음을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 카드를 뽑으면 참 유익하게 되겠죠. 그리고 점치는 건 결코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앞에서 이제 막 점을 이제 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해를 자꾸 예측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반복이 되니까 그런 이의제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점집에서 점괘 뽑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그런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요, 말씀 카드를 뽑는 행위는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뽑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만큼 중요한 건 믿음의 방향이에요. 내가 말씀을 뽑았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나의 삶의 등불이다. 내가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등불 삼아 살겠다. 이렇게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방향에 대한 참 좋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진짜 암담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4장 자체가 어두워요. 그냥 4장 자체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나눴을 때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도 안 떨어졌고 사무엘 말도 안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4장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3장에서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 가문이 몰락할 거란 예언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게 이제 4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몰락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몰락하는 이유예요. 이유. 잘못했으니까 몰락하겠죠. 왜 이들은 몰락했을까? 이 몰락하는 과정, 멸망하는 과정을 잘 보면요, 참 부정적인 표현인데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멸망시킬 거야 라고 괜히 나쁜 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몰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징계를 하지 않죠. 계속해서 말하죠. 가지 마라, 거기 위험하다, 큰일 난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래요. 오늘 내용은요,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대가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이후에 나올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전쟁에서 만났던 장군이 골리앗 장군이었죠. 그 장군이 속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전세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에게 당한 숫자가요 4,000명 가량이다 라고 얘기해요. 4,000명 가량. 그러니까 대략 4,000이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사망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3절 초반부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가 뭐지?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라고 하죠. 우리에게 왜 패하게 하셨을까? 이런 걸 스스로에게 물어요. 여기까지를 잘 보면요, 이들의 생각 속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 3절을 잘 보면 얘네 믿음이 없구나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3절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요, 그 3절 후반부가 조금 이상해요. 후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방향이 좀 이상해요. 언약궤를 가져오재요.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 구원하게 하자. 표현이 뭔가 이상하죠. 언약궤를 가져와,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법궤, 언약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 성물이에요. 성물. 귀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인데 이게 사무엘상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라고. 증거판, 증거궤. 성막 구조를 잘 보면요, 뜰이 있잖아요. 마당. 그리고 그 우리에게 텐트처럼 보이는 그 성막으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는 성소가 나오죠. 성소.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소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였죠.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명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해에는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믿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들의 태도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물, 그 법궤를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물이라면 그것을 옮기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가져오고 내가 싫다고 물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를 움직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전쟁하다가 전세가 밀리니까
그거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요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이들에겐 참 쉬워요. 너무 쉬워요. 뭔가 안 되니까 벗게 가져와 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한테는 이 조심스러운 행위가 아주 쉬울까요? 이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 속엔 하나님이 있어요. 이들의 삶 속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들의 중심에는요 자신들의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삶과 내 생각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말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잘 보세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믿음 있습니다. 이들 믿음 없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어도 한참은 잘못되어 있어요. 완전히 빗나가고 있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이들은요 언약궤, 돌판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돌판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사기가 급상승합니다. 어느 정도로 상승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 그 4장의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함성 소리가 땅이 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소리만 큰 게 아니라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땅이 울렸다라 그래요. 왜 이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믿는 거예요. 이들 믿음 좋아요. 믿음이 아주 좋아요. 깊어요. 그런데 그 깊은 믿음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언약궤를 향하고 있어요. 저 돌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언약궤가요 블레셋, 상대방에게도 두려운 존재였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블레셋도 언약궤가 왔다는 걸 딱 듣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저 신이 이 싸움터, 이 전쟁터에 왔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이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사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질 것 같지만 여기서 진짜 지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꼴 된다, 우리가 종 된다,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싸워야 된다고, 이제 뒤 없다고, 여기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고 사기를 스스로 끌어올려요. 일반적이었다면요 블레셋의 행동은 객기예요.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객기예요. 누가 하나님께 맞섭니까? 신에게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기를 끌어올리며 맞서 싸우겠다고 덤벼들었어요. 이제 지겠죠. 근데 결과가 이상해요. 진 건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분명 언약궤가 왔는데 졌어요. 사망자가요 3만 명이래요. 아까 4천 명 죽었잖아요. 3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인 11절을 보면요 뺏겼대요. 아주 꼴이 좋죠. 그냥 전쟁에서 진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궤까지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도 저기서 사망해요. 하나님이 진 걸까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정도로 어리숙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용하고자, 자신을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결단코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들은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겠죠.
나와 함께 하는 척을 했을 뿐 저들은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회를 나오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올바르게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했잖아요. 그때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목을 들으면 예배 중에 좀 그런데 라고 할 수 있는 영화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닮아야 놀자. 이게 약간 딱 보면 이게 불교 영화 같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요 2002년도 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냥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나서 저는 좋아하는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그러거든요. 저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영화를 볼 때 기독교인이 만들었나 싶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영화가. 진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심으로 기독교인이 일부러 기독교를 소재로 전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그냥 반감을 살까봐 불교를 소재로 복음을 전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번뜩 들었어요. 물론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 내용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되게 오래전 영화여서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조직폭력배들끼리 막 세력 다툼하다가 한쪽이 배신당해요. 배신당해서 막 도망치죠. 도망치는데 경찰한테 걸리면 잡혀 들어가고 내 적대 세력인 조직들에게 걸리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잠깐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친 곳이 절이에요. 사찰로 들어가요.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듯이 이 사찰에도 담임인 주지라고 하죠. 주지 스님이 있어요. 이 도망친 깡패들 중 리더가 다짜고짜 주지 스님한테 찾아가서 막 우리는 일주일만 여기 살아야겠다고 뭐 통보를 해요. 그냥 뭐 모르겠다, 난 일주일만 있어야겠다, 좀 있겠습니다 하고 반통보를 하고 일주일을 지내요. 일주일 지나면 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전혀 안 나아져요. 더 있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있겠다고 또 통보를 해요. 여차저차 하다가 더 있어요. 근데 저기 있는 스님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자신들의 이제 저들 나름대로 공부하고 하는데 건달들이 있으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달이고 깡패라고 하더라도 스님들이 막 싫어하는 티를 내니까 저 스님들에게 이쁨이라도 좀 얻어야겠다 해서 불당을 청소해줘요. 불당을. 우리로 말하면 예배실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하다가 거기서 사고를 치죠. 불상을 넘어뜨린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그래서 그 불상이 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처의 귀가 쭉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안 걸리려고 막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해놔요. 근데 스님들이 막 예불 드리다가 귀가 툭 떨어지는 걸 보고 난리가 난 거죠.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스님들이 주지 스님을 찾아가요. 쟤네들 내보내야 된다고, 저 건달들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근데 이 주지 스님이요 대수롭지 않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다시 붙여 이래요. 다시 붙여, 떨어졌으면 붙이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 눈에는 저게 부처로 보이니? 라고. 너네는 지금까지 나무 토막을 섬긴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배 중에 부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 대사를 곱씹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갑자기 십자가가 툭 앞으로 쓰러지면 괜히 찜찜하죠. 다시 세우면 되는데 괜히 찝찝해요. 예배 중에 저게 왜 쓰러졌지? 라는 생각과 하필 왜 지금 쓰러졌을까?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건가? 여러 가지 막 5만 가지 생각이 계속 들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느껴보라고 만들어 놓은 성물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단 그 성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다시 말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었을 때도 그런 본질을 놓칠 때가, 방향이 이상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을 때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당이 하는 말들,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 외에도 무당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무속 신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듣다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도 했냐면, 저렇게는 나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 나가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 반년 정도 지나고 1년이 돼갔을 때는 이제 교회의 예배나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하나둘씩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희한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대상만 다를 뿐이지 무당식의 해석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 제가 보고 겪은 거예요. 누가 다쳤어요. 다치면 우리 반응이 뭐여야 돼요? 괜찮니? 라고 물어봐야겠죠. 괜찮니? 하고 기도해 줄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수해 줄 수도 있고, 그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정말 아름다운데, 꼭 뒤에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이거 다친 이유는 있잖아. 너 그 11조 생활을 언제 할 거니?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 느낌이, 하나님이 그짓가 했어요. 우리가 11조를 안 내면 뭐 먹고 살지 못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신자 때. 그리고 가족이 다쳤는데, 그럼 가족이 다치면 괜찮니? 뭐 얼만큼 다쳤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이었어요. 교회를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치는 이유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무당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정도의 사랑이라면, 야,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이야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해석이 반복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고 집회 참석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뭐 헌금하고 찬양하는 모든 행위의 이유가 내 삶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가 아니라, 내 삶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헌금 액수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또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원래 난 주일 예배만 나왔는데 주중에 한번 나왔으니까 내 어려움이 좀 해결되겠지? 이런 기대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진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초신자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믿음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였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밀리자 하나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다시 생각해도 참 교만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옮기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결코 조심하지 않아요. 마치, 야, 하나님 오라 그래라, 오셔서 이거 상황 좀 해결하라 그래라,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라디오 주파수 찾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방송국을 찾는 게 아니죠. 주파수만 잘 찾아가면 돼요. 그것만 맞추면 라디오는 나와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 맞추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향한다면 주파수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삶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왜냐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민이란 없습니다. 오직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나눌